안녕하세요, 분양친구입니다. 오늘 포도주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연구 탐구한 거를 같이 나누려고 준비를 좀 했는데, 우리가 진리를 전하고 같이 나누는 이유가 있겠죠. 우리가 이제 좀 민감하다고 생각될 수도 있는데, 민감하지 않다고 또 생각을 해 주시고 또 봐주세요. 왜냐니까 진리를 알아야, 바르게 진리를 알아야 자유케 되는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고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좀 필요할 것 같아서, 그래서 저도 계속 우리가 일상생활, 지금 생활하는 것 중에서 믿음을 가지신 분들이 좀 힘들어 하시고 하는 부분이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이 술 문제거든요. 이 술에 대해서 이 개념이 진리를 모르시면 계속 속박을 당해요. 그래서 조금 민감하지만 민감하지 않는 걸로 우리가 인식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또 오늘 좀 제가 발견하고 더 예전 거보다 더 확고해지고 더 정립이 됐기 때문에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 일단은 포도주에는 누룩이 없어요. 근데 기본적인 첫 단추가 잘못된 오류의 지식을 갖고 계신 분들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첫 번째 기적을 행하실 때 술을 만드셨겠냐, 안 그러면 누룩 있는 술을 만드셨겠냐 이러는데, 바르게 잘 나눠서 보면 또 아주 명쾌하게 또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이제 약주, 곡주라 그러죠. 우리가 곡물을 통해서 술을 만들 때는 첨가제인 누룩을 넣어요. 첨가제를 넣어요. 그래서 곰팡이가 있어야지 발효가 되고 또 알코올 성분으로 넘어가는 이렇게 단계가 있는데, 약주하고 포도주하고는 엄연히 다른 부분을 체킹이 되셔야 됩니다. 왜냐니까 포도주는 누룩이 첨가가 안 돼도 발효가 되고 당이 알코올로 전환이 된다. 이런 기본적인 지식이 우리가 그동안 없거나 잘못 알고 있는 것 때문에 바르게 나눠서 못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나누고자 하는 거를 잘 들어보시고, 그리고 성경에서 또 확인도 해보시고, 우리가 이제 일상생활 하면서 가장 밀접하고 이런 게 믿는 사람들이 밀접하고 또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벗어나질 못하고, 어떠한 진리를 알면은 자유케 된다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자유하지 못하고, 근데 진리를 바르게 알면 자유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어떻게 보면은 다르게 믿고 계신 분들한테는 좀 오해 소지가 있을 것 같은데, 오해하지 마시고, 제가 술을 드시라고 종용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드시라고 설득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두 가지가 다 있기 때문에 마시지 마시라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잘 들어보시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물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고 우리가 어떻게 적용을 해서 잘 기쁨으로 사용을 해야 되겠구나, 이거에 이제 정립이 좀 되셨으면 좋겠어요. 좀 간절합니다, 마음은. 일단 첫 번째는 약주는 곡물로 만드는데 거기에는 누룩이 들어가는구나. 그런데 포도주는, 제가 참 술에 대해서 이렇게 공부를 좀 하다 보니까 와인 어떻게 만드는 것까지 살짝 이렇게 또 알게 되더라고요. 자세하게는 모릅니다. 자세하게는 모르고 좀 알고 싶지도 않아요, 솔직히. 그런데 이 약주가 곡물이 들어가기 때문에 전분이 나와요. 전분이 나오는데 그게 이제 포도당으로 이제 넘어가려 그러면 그 당을 분해하는 역할을 하는 게 누룩 곰팡이라 그래요. 그래서 분명히 들어가야 된대요. 그런데 와인을 만드는 걸 봤더니 첨가제가 없어도
포도즙을 내면 그 안에 포도당이 바로 에틸 알코올로, 에탄올로 바뀌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누룩이 안 들어갑니다. 예, 요거 이제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면 그러면 이제 또 성경 말씀이 풀려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 때 사람들이 그랬잖아요. 첫 번째 기적을 행하신 워터 와인이라 돼 있기 때문에 물과 포도는 완전히 틀린 개체인데 물을 포도주로 기적을 행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성경적 비유나 안 그러면 말씀을 대비해서 보면 묵은 게 더 좋은 거고, 그러면 새 포도즙이 아니고 포도주였구나. 그래서 더 좋은 숙성된 와인을 기적을 만들어 주셨구나 알 수 있어요. 이거를 계속 포도즙이다 이러시고 우기시는 분들은 좀 이런 영상을 좀 보셔야 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 인간을 너무 잘 아시고 이런 본인들이 믿고 있는 게 전부인 마냥 이렇게 전하는 사람한테 막 이렇게 술을 먹으라고 종용하냐 막 이렇게 돼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러면은 이제 포도주는 누룩이 필요 없어요. 우리가 성경을 쭉 찾아보면 이제 우리가 앱도 좋은 거 많이 나왔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한번 쳐보세요. 누룩은 빵에 들어갑니다. 빵에. 누룩과 빵과 연결이 되는구나. 요렇게 이제 탁 잡고 이제 한번 들어가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인 요걸 가지고 말씀을 한번 이제 볼게요. 자, 누가복음 22장 14절, 이게 이제 유월절 말씀하시고, 구약 때는 우리가 이제 아시겠지만 모세 때 애굽 그 장자의 죽음 그 하나님께서 탈출시키기 전에 애굽에 있는 장자들을 할 때 어린 양의 피로 문설주 바르라 그러고 그 바른 그 집은 살리시고 안 바른,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는 자들은 안 바랐기 때문에 장자들이 다 죽었죠. 그래서 그 파라오 왕 자식도 죽었잖아요. 그때 히브리인 장자들은 다 살아남았어요. 근데 이렇게 잘 보면 어린 양의 피로 문설주를 발랐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요 개념을 좀 잡고 가야 돼요. 피와 생명의 이꼬르구나. 그리고 빵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지금 여기 누가복음 22장 한번 읽어 볼 테니까요. 요거 한 다음에 제가 설명 좀 해드릴게요. 자, 14절부터요. 시간이 이름에 그분께서 12사도와 함께 앉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그러니까 구약을 보면 어린 양, 신약을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최후의 만찬 하신 거죠.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어린 양 먹기를 바라고 또 바랐노라. 잔을 집으사 감사를 드리고 이르시되 이것을 가져다가 너희 가운데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서 이제 제 영상을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나님의 왕국하고 하늘 왕국이 다르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왕국이 임할 때까지 내가 포도나무 열매에서 난 것을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랬어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왕국이 임할 때까지 예수님이 포도나무에서 난 열매를 안 드신대요. 그렇다 그러면 그전에는 드셨다는 얘기고, 이제 하나님의 왕국에 임할 때까지 이제 안 드신다는 거는 포도주, 그러니까 포도즙과 포도주를 나누는 것 자체가 좀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 그러니까 포도란 개념이 한 이틀 지나고 나면 발효가 시작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포도를
수확하는 시기를 보면 8월 말에서 9월이라고 우리나라도 경우에 그럼 유대력으로 6월절이 언제냐면 니산일이라고 해서 1월 며칠이었죠? 1월 14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그레로리력 그러니까 우리 이방인의 달력으로 보면 한 3월에서 4월이란 말이에요. 예. 그러면 포도 수확이 8월에서 9월 사이인데 9월 초 사이인데 그 다음 시간이 이 텀이 길잖아요. 새 포도 즙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유대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 이제 보면은 거의 뭐 약간 사막 느낌, 비가 잘 안 오고 그런데 포도가 맛있고 포도가 잘 자라는 이런 환경이 비가 많이 오면 포도가 맛이 없대요. 우리나라도. 그래서 햇빛 잘 받고 그냥 그러니까 물이 많이 첨가 안 된 그게 이제 포도가 맛있거든요. 우리나라도 비가 많이 오면 맛이 없답니다. 그래서 상품의 가치성도 많이 떨어지고 어쨌든 그래서 틈이 많구나. 그렇다 그러면 그 포도를 놔뒀는데 포도즙이라고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6월절에 포도즙이라고 그러면 그게 어디서 난 거겠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숙성이 됐을 거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예전 유대인들 이스라엘인들이나 이런 분들은 식사 때 포도주를 그냥 음료로 마셨구나 이런 개념을 갖고 계셔야 돼요. 그래야 유럽인들이나 안 그러면은 그 근처에 있던 그런 분들의 그 전통이나 안 그러면은 이렇게 일상생활을 보면 조금 변질돼서 이제 맥주로도 이제 저녁에 즐기면서 이렇게 식사하면서 같이 마시기는 했지만 그때 당시 포도주라는 개념이 그냥 음료였구나. 그래서 많이 마시면 취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살펴봐야 될 게 이제 포도주 그러니까 드라이 와인이 있고 또 스위트 와인이 있잖아요. 요게 이제 간단하게 얘기하면 저도 이제 이걸 하면서 아주 쉽게 이제 제가 이제 정립을 한 거니까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이게 되게 어렵더라고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포도당하고 에탄올하고 이꼬르가 되면 드라이 와인 그러니까 단맛이 없어요. 포도당이 에탄올과 이렇게 그러니까 숙성 기간을 얘기를 하겠죠. 근데 또 간단히 스위트 와인은 포도당 비해서 에탄올이 적으면 그 포도당이 남아 있기 때문에 단맛이 나는 거래요. 그래서 스위트 와인이라고 한다 그래요. 뭐 간단히 얘기하면 이제 발효되면서 이제 당도에 따라서 이제 드라이 와인, 스윗 와인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래 놔두면 숙성이 돼서 좀 알코올 수가 높아가는 거죠. 예, 에탄올이 더 많이 생기니까. 그리고 이제 그거를 이제 뭐 참고로 요거는 이제 좀 재미삼아 참고로 와인이 이제 산으로만 이제 분해하면 이 포도 식초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목마르다 그랬을 때 어느 병사가 이렇게 준 그거를 뭐 어떤 분이 식초라고도 얘기하고 뭐 여러 가지 다양한 그게 있는데 어떤 그 포도주에 뭐가 다른 게 불순물이 섞여 있어서 예수님이 드시지 않으셨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봐요. 그래서 우리가 포도 와인을 만들 때도 첨가제를 설탕을 넣는 와인도 있고 뭐 되게 많더라고요 종류가. 근데 어찌 됐든 유대인들이 먹었던 거는 그냥 저장 그 냉장고도 없고 이러니까 그냥 놔뒀다가 발효가 돼서 이렇게 포도주로 그냥 가는 거구나. 왜냐하면 우리가 아브라함이나 노아 때 보면 아브라함 때 보면 그냥 놔뒀는데 포도 그를 먹고 취해서 이렇게 좀 그런 사례가 있잖아요. 어찌됐든 그래서 중류에서 숙성시키면 이제 브랜디가 되고 와인을 병째로 다시 발효를 시키면 그게 샴페인이 된대요.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맥주를 중요한 게 이제 위스키고, 예. 그 다음에 와인을 중요한 게 이제 브랜디라고 해요. 근데 요거는 그냥 짧은 상식으로 그냥 알아두시고, 어찌 됐든 그래서 포도주는 누룩이 안 들어가 있는 음료였구나. 그래서 우리가 볼 때 누룩 이러면 되게 개념이 안 좋다 뭐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예, 실제로 누룩은 안 좋죠. 왜냐니까 우리가 마태복음, 누가복음 이렇게 보면 사두개인이나 안 그러면 바리새인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누룩 헤롯의 누룩할 때는 명예 쪽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바리새인 이렇게 얘기하면 솔직히 뭐 바리새인도 명예나 안 그러면 돈, 그러니까 명예 아니면 돈 같아요. 근데 이게 뭘 얘기를 하냐, 우리가 육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누룩이라 하면 육을 위해서 하는 게 다 누룩인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어떤 첨가물, 우리가 하나님 말씀만 이렇게 그냥 가야 되는데 어떠한 첨가물, 그러니까 바리새인들도 뭐 안 그러면 지금 그 신학자들이 자꾸 해석이나 뭐 이런 걸 막 덧붙이고 이런 안 좋은 누룩들이 들어오는 것 자체가 자세히 보면 그들의 해석이나 안 그러면 그들의 어떤 높임을 받으려고 스스로 의를 내세우면서 누룩이 첨가됐다 이렇게 자꾸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와인도 여러 가지구나.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18절에서는 하나님 왕국 오기 전까지는 이제 예수님이 안 드신다 그랬어요. 실제로 그래서 목이 마르다 했는데도 병사가 줬는데 이제 안 드셨잖아요. 포도 뭐 음료니까 그래서 안 드신 것 같기도 하고, 일단 이건 확실치 않으니까 이제 요렇게. 19절 또 그분께서 빵을 집으사 감사를 드리고 그것을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내 몸이라 나를 기억하여 이것을 행하라 하시고 이랬어요. 이제 여기서 순서도 나와요. 제가 볼 때 19절이 빵을 집으사 내 몸이다 이러고 주셨어요. 그러니까 빵의 개념은 뭐냐면 예수님의 몸인데 우리 육의 몸도 이꼬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누룩 없는 빵 먹는 게 우리가 이제 무교절이나 이런 절기에 예수님을 기리고 생각하고 아무것도 첨가되지 않는 거를 먹어야 되는데 그걸 기념하면서 먹고, 그런데 여기서 19절에서 빵을 얘기하는 거는 그전 육적인 육이란 개념이 있는 것 같고요. 20절 보면 저녁 식사 뒤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흘린 나의 피로 세우는 새 상속 언약이라 이르셨거든요. 그럼 여기서 그 개념이 계속 나오는 거죠. 우리가 창세기 40장에 요셉이 꿈 그 비유 있잖아요. 거기에 요셉이 그 꿈 해석하는 그 부분이 있어요. 근데 거기서 잔을 맡은 자와 이집트 왕 잔을 맡은 자와 빵 굽는 자가 있는데 이 두 가지를 이제 얘기를 해요. 그래서 꿈을 얘기를 하는데 잔을 맡은 자 이제 포도주 잔이겠죠. 여기서도 이제 나와요. 그러니까 포도주 잔을 맡은 자와 빵 굽는 자가 있는데 꿈을 꿨는데 하나는 잔을 맡은 자는 다시 회복돼서 회복돼 가지고 다시 이제 그 임무 수행 그 맡은 자리로 보직 이제 다시 원복이 되는 거고, 빵 굽는 자가 목이 날아가서 나무에 달려요. 여기서 우리가 이제 구약 보는 게 이거죠. 신약과 매칭이 되고 또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우리가 좀 명확히 좀 드러나는 게, 지금 누가복음 여기 22장
19절, 20절을 자세히 이렇게 보면 19절은 예수님의 몸을 빵으로 비유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인해서 그걸 기억해야 된다 이렇게 하시고 20절에는 잔을 드시면서 포도주와 함께 이게 나의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있죠. 아, 빵은 육적 얘기를 하는 거고 피, 포도주, 예수님의 생명, 상속 언약을 얘기를 하는 거구나. 그래서 그 피를 마시고 그거를 바라보고 믿는 자들은 사는 거구나. 이걸 알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누룩이 들어간 거는 안 좋은 거구나. 그래서 포도주는 누룩이 들어가지 않았구나. 대신 우리가 지금 먹고 있는 이 술, 드링크는 죄다 곡주이기 때문에 첨가물, 막 이렇게 찌꺼기를 넣어서 덩어리를 뜨게 하는 그런 술로, 약주로 만든 거구나. 그러면 포도주는 누룩이 없다는 결과가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성경적으로 찾아보면 누룩은 다 빵에 있고요. 예. 육적인.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구약은 육적, 그러니까 율법적 막 이렇게 나가고 신약은 생명, 예수님이 구약이 다 예표를 하듯이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상속 언약을 믿는 자들은 다 생명, 다시 회복되고 복귀가 되는구나. 우리가 영적인 자들로 다시 살아나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져 있다 그러는데 죽음을 맛보지 않고 또 갈 수도 있잖아요. 그걸 어떻게 제가 생각하냐면 안 믿고 죽는 자들 그거는 이제 육적인 죄. 안 믿고 죽으면 육적인 죄 한 번 있고 지옥 가고 우리 같은 자들은 한 번 죽는다는 게 옛 사람이 죽는 거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 육이 안 죽고 올라갈 수도 있는 게 그래서 휴거 이제 채워 올라가는 그거구나 알 수가 또 있겠죠. 예. 그래서 이제 여기 우리 누가복음 그 6월절 주의 만찬을 우리가 이제 기리면서 할 때는 분명히 요즘에는 이제 포도즙으로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주의 만찬 이렇게 보면 그 미켈란젤로인가요? 그 천지창조 뭐 이렇게 그 사진 있잖아요. 이제 상을 펴놓고 이렇게 막 이렇게 앉아 있는데 보통 이제 그 내려오는 걸 보면 제자들이 다 이렇게 한쪽으로 이렇게 막 이렇게 널브러져 있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해석하는 분들 이제 그러니까 선배들이 자유에서 해방된다는 그런 제스처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도 그렇게 보여지고, 예. 그리고 우리가 알 수 있듯이 막 요한이 이렇게 예수님 옆에 곁에 아주 이쁨 받으면서 이렇게 있을 때 기대고 있었고, 심장 소리도 듣고 예수님 심장 소리도 듣고, 그러니까 이렇게 좀 약간 자유스럽게 자유분방하게 왜냐하면 해방됐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지금 신약 시대 교회 시대에서 예수님의 전적인 피로 상속 언약을 믿고 거듭난 자 그러니까 이제 구원을 받은 자들은 엄연히 유대인들이랑 또 다르죠. 예. 그래서 우리가 계속 마태 마가 이 공관복음서를 우리한테 적용을 자꾸 이렇게 하시다 보면 더 헷갈리실 거예요. 예. 그래서 율법적으로 요한복음 2장 쪽 가도 자꾸 이거를 구분 없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눠 놓으셨어요. 유대인, 하나님의 교회, 그 다음에 이방인. 그래서 나눠서 잘 보면
아주 심플하게. 그래서 오류가 없다는, 이 성경 말씀에 오류가 없다는 거를 발견하게 되면 될수록 은혜가 풍성해지고, 우리가 은혜가 받을 때 어떨 때 많이 받나요? 예. 진짜 용서가 안 되고 막 이럴 때 누가 용서해주면 너무 감사하잖아요. 우리 인뽕을 많이 없애야 돼요. 인간들의 뽕을 많이 없애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죄인들을 위해서 이렇게 오셔서 다 해주신 걸 믿으면 은혜가 풍성해지고, 재창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모른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니에요. 예. 전도서의 말씀처럼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그랬어요. 해 아래. 그러면 이제 평평지구는 안 그러면 뭐 이런 진리를 깨달으신 분들은 발견할 수 있어요. 해 아래고 해 위에는 우리가 둘째 하늘이라 그러는데, 성경에서는 둘째 하늘이라는 단어도 안 써요. 거기는 리워야단이라는 뱀, 곧 옛뱀, 마귀가 있기 때문에 둘째 하늘이란 개념을, 단어를 안 쓰시고 그 다음에 셋째 하늘, 하나님 계신 곳 이랬는데, 해 아래, 그러니까 둘째 하늘 아래 해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해와 달, 우리가 성경에서 찾을 수 있어요.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그러면 노아의 홍수도 이렇게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보냐면, 노아의 홍수도 어떤 거의 모형이구나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물로 심판하지 않으신다는 말씀이 매칭이 돼서 또 오류가 없어요. 해 아래 새 것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볼 때도 리플레니시 이거 하잖아요. 있던 종류대로 지금 우리가 어떠한 이제 요런 재창조나 간극 이런 거는 서서히 이제 배워가면서 알 수 있는 거고, 요렇게 나누어서 좀 봐야지, 안 그러면 한쪽으로 편향이 돼서 이게 결과를 보면은 열매가 안 좋을 수밖에 없어요. 이런 진리를, 하나님께서 창조물은 다 선해. 디모데전서 2장 또 기억이 안 나요. 창조물은 다 선하고 음식은 감사함으로 받으면 너무 그 은혜가 풍성하고 좋은 거구나. 하지만 말씀에 엄청난 위험 요소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취하지 마라. 왜? 포도주로, 이사야 28장 7절을 보시면요, 포도주로 인해 잘못하고 독주로 인해 길에서 벗어난다 그래요. 그래서 과하면은, 독주로 길에서 벗어난다는 건 뭐냐면, 죄를 짓고 하나님의 왕국이 그 마음 밭에 있고 막 감사함으로 기쁨과 평안이 있어야 되는데 없어지는 거를 과하게 많이 드신 분들은 스스로 알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부정적인 면만 가져와서 술은 안 좋은 거니까 먹지 마라 이렇게 하는 게 월권행위라고 제가 말씀드린 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선한 거를 말씀에 있는 그대로 가르쳐 주면 되는 거지, 이렇게 본인들의 생각을 집어넣어서 그렇게 하면 전체적인 어떤 율법의 행위로 또 돌아서는 거예요. 그러면 진리를 가리는 거라니까, 자꾸. 진리는 이건데, 그래야 본인들이 판단하고 본인들이 할 부분이 있는 거예요. 만약에 술을 먹고 막 사고를 계속 쳐, 그럼 그런 사람들은 끊어야 된대. 그런 분들 있잖아요. 아니, 끊어졌으면 벌써 끊었겠죠. 안 끊어지니까 계속 먹는 거예요. 그리고 사고 치고 뭐 하고, 하나님께서 다뤄가는 방식이, 이건 제 생각이에요. 방식이, 이 세상에서도 교도소를 만들어 놓으신 게, 술 먹고 사고 치면 강제로라도 못 먹게 만드시고, 그리고 깨달으라고 계속 기다려 주시는 건데, 그걸 모르고 천지도 모르고 계속 똑같은 행위를 하면 찌만 피곤한 거지. 근데 저처럼 그렇게 지내다가 진리를 발견하고, 내가 속았구나. 과하게 안 마셔도 즐겁게 교제 나눌 수 있고, 내가 삶을 술에 취해서 너무 시간을 낭비하고 좀 그랬구나. 이렇게 스스로가, 그래서 또 좀 줄여보고, 그러다가 또 만취되면 그 다음날 더 진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강구하세요. 우리 육은 자꾸 글로 갈라 그러지만
제가 그럼 지금 한 2년 전을 바라보면 2년 3년 전을 바라보고 지금 바라보면 전 제 스스로를 봐도 솔직히 은혜가 많이 돼요. 자랑이 아니고요. 또 완벽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예전 삶과 지금 삶을 이렇게 보면 엄청난 은혜로 이렇게 그나마 좀 참 기쁨을 살게 해주시는구나. 그리고 육적 이런 행위도 개념을 깨달아서 크게 실수 안 하고 살고, 그러니까 마음이 편해져요. 예. 우리 모두가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계속 우리 어떤 형제님들이 참 같이 이렇게 있다가 어떤 교리죠. 예. 술을 먹어라 교리 아닙니다. 중용하는 거 아니에요. 막 설득시키는 거 아니에요. 그냥 단지 있는 그대로 부정적인 요소를 제가 조금 덜 얘기한 것 뿐이에요. 왜냐니까 이제 너무 팽배하게 술에 대한 부정적인 거는 기본적으로 다 깔려져 있으니까 마귀가 속는다고 생각을 왜 못하세요? 진리를 바르게 알면 그거를 잘 사용해야 된다. 본인이 잘못해놓고 잘못 가르치는 사람 탓을 하면 또 솔직히 그거는 또 개인한테 안 좋아요. 본인이 잘못 과하게 했잖아. 그러면 내가 과하게 했으니까 하나님을 더 붙잡는 계기로 만드셔야 돼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뭔가 남들보다 좀 못하고 이런 부분이 계속 드러날 때마다 하나님 붙잡아요. 저는 안 됩니다 이러고. 정말 그런데 그걸 또 되게 안 좋게 보냐? 솔직히 말하면 우리가 신약을 보면 99%의 기도를 다 들어주셨는데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셨어요. 이건 나중에 컨텍츠로 하려고 그랬는데 간단히 맛배기로 얘기해 드리면 신약의 99%의 기도를 들어주신 내용을 보면 다 남을 위해서, 형제들을 위해서, 다 남을 위해서 기도 다 들어주세요. 그런데 딱 한 개 안 들어주신 게 본인의 기도를 안 들어주신다. 이거를 또 알 수 있어요. 바울이 자기 이제 몸에 가시라고 표현을 하듯이 너무 아프고 괴로우니까 3번이나 하나님께 이렇게 간구를 했는데 너에게 족하다. 넌 있어야 된다. 그게. 그래서 누가복음 쓴 누가가 의사였잖아요. 그래서 데리고 다니고 같이 이렇게 병영 치료를 했나 봐요. 그런데 어떤 분이 그래요. 배우자 기도를 하다가 도중에 멈췄대.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더 잘 아시는데 내가 이걸 굳이 배우자 기도를 해야 되나. 실제적으로 저도 그거에 동의해요. 할 필요가 없다. 우리 내 자신은 먹이시고 입히시고 나를 더 잘 아세요. 머리카락도 세시는 분이라 제가 자녀 됐기 때문에 저의 필요를 다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내 기도는 솔직히 할 필요가 없구나. 구원받은 자가 구원에 대한 은혜의 풍성함을 맛본 자들은 내 기도가 필요가 없구나 알게 되거든요. 그러면 남을 위해서,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그리고 또 요것도 알게 되면 시간 낭비를 안 해요. 저 대학 붙게 해주십시오. 저 뭐 하게 해주십시오. 저 술 끊게 해주십시오. 제가 수도 없이 12년 동안 그랬는데 안 됐던 부분이 지금 막 풀리고 그렇구나. 진리를 발견하라고 기다려 주신 거구나. 그렇게 깨닫고 우리가 진리에 이제 한 발 한 발 이제 가는 계기로 만들어야지 어떤 누구의 탓을 하거나 그러면 좀 안 될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그 기도에 대해서 다음 컨텍츠도 있는데 어찌됐든 우리의 생각을 최대한 많이 내려놓고 성경 말씀 기준으로 이렇게 좀 봐야지 형제들과의 불화도, 안 그러면 형제들과의 이런 뭐 스타일이 안 맞거나 그러면 막 괴로워하지 마시고 좀 떨어져 지내시고 연락 안 하셔도 됩니다. 바울도 이제 말씀에 그런 뉘앙스 있어요. 진리를 말했는데도 상대방이 좀 아직까지는 그런다 그러면
떨어져서 지내도 되고 뭐 연락을 조금 우리는 그래도 예수님 안에 한 몸으로 있기 때문에 떨어져 나가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우리가 계속 배우면서 깨져야 될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실족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누가 실족한다고 하는 그 로마서 8장을 잘못 오해를 해서 누구를 실족한다고 진리를 못 전하게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진리는 전해야 돼요. 행위는 좀 똑바로 해야 되고 이것도 나중에 깊숙하게 한번 다루겠습니다. 왜냐니까 실족은 실족하는 자는 멸망이거든요. 그럼 우리가 실족을 어떻게 봐야 되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실망은 할 수 있지만 실족은 할 수 없구나 이걸 또 알게 되거든요. 아무튼 간만에 이게 풀렸어요. 풀려가지고 이제 업로드가 돼서 지금 영상을 하나 찍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형제들끼리 참 서로 기도하면서 부족한 면을 채워주고 세워줬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오늘은 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